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말을 예수님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사실일까? 목사님이 말하는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사실일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일까? 복음서에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사실일까?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면 제가 선포하고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난다면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그는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처지를 안다면 바디메오가 어떤 말을 했을지 우리는 쉽게 그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행했고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고통의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주님, 앞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이 어쩌면 너무 건방져 보일지도 모르겠다, 너무 단도직입적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냥 도와달라고 할까? 내가 도와달라고만 해도 예수님은, 내가 소문에 들은 예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금방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보자.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도 예수님은 내 소원을 아실 거야. 틀림없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중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해요. 웅성웅성 거리던 소리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그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가 흥얼거리고 그의 마음속에 수없이 간직했던 그 말을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고함을 질렀어요. 그의 모든 소원, 직접적인 희망을 감추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 한마디를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예수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응축시켰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 가운데 그는 다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들이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오래 지속되어진 것들도 있어요. 또는 최근에 불쑥 나의 삶을 개입하고 찾아와 나에게 가시처럼 내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도 있어요. 이 시간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누구나 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번듯해 보여도, 번지르르해 보여도 누구나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도 있어요. 인간은 고통, 고비, 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의 고통은 유달리 커 보이는 고통도 있죠. 어떤 사람의 고통은 좀 작아 보이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극심하게 보이든 사소하게 보이든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오랫동안 시달리기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고통으로 하루도 편치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진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고통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찬양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고통이 다 있어요.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고 열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이 그의 삶에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 고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피해도 고통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또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초했지만 그 고통은 또 나에게 큰 고통이 되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통도 있고요. 스스로 만드는 고통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고통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디메오처럼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떠맡기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고통이라도 들어주시고 넉넉히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민을 주님께 털어놓고 호소하며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고통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세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호소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쩌면 가장 큰 고통, 가장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린 사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바디메오의 이 케이스가, 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시달릴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뛰어놀고 즐거운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는 어두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내려진 운명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길을 가기도 힘들 것이고 누가 데리고 가야만, 누가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는 그래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천덕꾸러기처럼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제가 러시아에서 농아들도 했지만 맹아들도 사역들을 했었어요. 조금은 그 고통을 맛보았어요. 집에서조차도 때로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더라고요.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숙명처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둠에서 밝은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알지 못했던 어렴풋이 동경만 했던 그 새로운 밝은 세상으로 예수님은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는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와 이 사건은 모든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소경은 반드시 봐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볼 수 있어야 행복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고민과 고통, 인간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죠.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상황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내 자신이 어떤 질병에 깊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극적인 장면에서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제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웠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긁어 놓았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고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소원과 간절함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요? 이 순간을 놓치면 그는 언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수없이 혼자서 이렇게 되뇌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그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도와달라고 할까? 보고 싶다고 할까? 그는 수없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는다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하나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어요. 보고 싶다고 소원을 말하는 것이 그의 강렬한 욕구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 욕구가 솟아나오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믿음은 사람들의 소리를 조용하라고 잠잠하라는 사람들의 꾸중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마치 찾아오신 것처럼, 마치 바디메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가 시작되죠. 무엇 해줄까? 얼마나 수없이 이 순간을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수없이 이 순간을 그는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짤막한 한마디가요, 그의 오랜 세월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짤막한 한마디의 선포가 그의 내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즉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따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친절하셔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자기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리고 그 바디메오 소경거지를 찾아가셨듯이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무엇을 해주랴? 다시 한번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 고통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계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어떤 말할 준비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호소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소원을 묻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 앞에 서서 내게 부어타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거예요. 부어타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빨리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라 말씀드리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괴롭혀온 그것,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 지금 바로 예수님께 호소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모든 불행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디메오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믿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내 삶의 모든 가난을 얘기하죠. 보지 못하는 가난, 남편으로 인한 가난, 자식으로 인한 가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내 삶의 운명으로 인한 가난, 집안의 일로 인한 가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그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힌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더라.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힌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자리에 자신을 앉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더라. 그 나사로의 자리에 자기를 앉힌 거예요. 아따, 아멘들도 안 하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세요. 바디메오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세요. 중풍병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세요. 나사로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세요. 그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난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더라면 그 중풍병자처럼, 그 나사로처럼, 그 백부장처럼, 그 귀신 들린 자처럼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었더라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나도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냈던 그 자리에 나도 앉아 있었더라면 나에게도 똑같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멘입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나도 고쳐주셨을 텐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텐데 틀림없이 나의 고통도 해결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믿은 거죠. 틀림없이 나의 고통도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거야. 그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설교거리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심심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우리 얘기처럼 내 얘기처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그 바디메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소경을 고쳐주셨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속에 뛰어들어서, 이 얘기 속에 여러분을 앉혀서 예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내 얘기라면, 여러분 계신 집에 올포유에 예수님 찾아가신다면, 소다방 카페에 예수님 찾아가신다면,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네.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나하고 연결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 남의 얘기 속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나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런 거였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중풍병자처럼, 그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을 거야. 분명히 나의 불행한 처지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셨을 거야. 확신하고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을 앉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처지를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얘기에서 예수님을 떼어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불러들이십시오. 다시 한번요. 소경과 예수님의 얘기에서
그 바디메오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떼어내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혀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소리쳐야죠. 예수님!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나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십시오. 예수님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목청을 다해 소리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으니 주님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은 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사실 우리는 사실 그런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또 듣기도 하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실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 쉽지 않은 내 삶의 문제들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고 붙이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난 당신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지만 당신은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아플 때 엄마가 해주기만 해도 그 아픔은 어느 정도 씻겨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황과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지시고 유월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년을,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앉힙니다. 주님과 나를 연결시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참된 역사와 구원을 이루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